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 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29장인데요. 어제 읽은 28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관해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 출애굽 직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아마 4월 19일 날 새벽 기도 때 7대 절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주신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 다루었던 내용,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의 용어들이 조금 헷갈린 분들은 다시 이제 큰 그림 7가지를 다 보시려는 분들은 그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7개의 절기 중에 그 유대력으로 이제 7째 달, 이제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티시리월에 있는 세 절기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뭐 장막절, 그래서 줄여서 나대초라고 하는데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본문인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나팔절은 우리가 뭐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9장 이제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을 이 1월 1일이죠. 우리로 치면 이 설날이라고 할까요? 1월 1일을 이 7월 1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7월에는 이제 우리로는 이제 한 9월, 10월쯤 되는데요. 이 유대력 7월에는 7째 달에는 대속제일이 1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1년의 첫 달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똑같은 병행 본문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날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 첫날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 나팔절 말고 두 번째로 대속제일 7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7월 10일은 이 7째 달의 10번째 날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1년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회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속제일 날은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애통하는 것을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는 제가 또 4월 12일 날 아사셀 대속제일이 상징하는 속죄의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대속제일에 관한 거는 그때 본문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7월에 있는 절기 중에 마지막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12절에서 3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회개의 날. 자, 이 장막절과 초막절은 감사의 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8장부터 29장 이 민수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새로운 시작, 회개, 감사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는 기억해야 될 스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을 영어로 하면 이제 Feast of Tabernacle 혹은 Festival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장막이나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을 쭉 해왔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의미로 일부러 초막을 짓고 이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절에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초막 혹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을 일부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텐트 치고 일부러도 뭐 캠핑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장비도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잊지 말자. 우리가 그때 불편하게 막 서둘러서 막 음식도 싸울 수 없어서 무교병 가지고 나왔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잊지 말자. 초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잊지 말자.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감사하자. 이게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의 시작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감사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려웠던, 공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그 불편함에서 감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일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일상을 멈추고 잠시 너희의 삶을 떠나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주일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이죠. 그 일주일을 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많이 사라졌지만은 우리 초대교회에 감사의 그 집회에 감사의 절기를 가지는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말씀 사경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농사를 뒤로 하고, 물론 이제 휴농기에 주로 겨울에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뭐 짧으면 뭐 4일, 길면 일주일씩, 뭐 열흘씩 그렇게 말씀 사경회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부흥 운동이 그런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히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어낸 이유는 물론 자기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후대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의미로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은 그렇게 초막에서 장막에서 거하는 스토리가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에는 재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스토리가 있지만 또 하나 재물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입술의 감사, 뭐 찬양의 감사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유독 이 감사의 재물, 즉 물질의 헌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럴 것이 이 유대력 7월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 치면 9월 말에서 한 10월쯤 되거든요. 즉 추수를 하는 가을 풍성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이 유대력으로는 시작하는 달이 이 유대력 7월인데요. 한 해를 우리로 치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지난 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히 우리가 거둔 그 수확의 재물들로 풍성한 이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절기에 드려진 그 짐승의 수가 다 세보니까 215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이때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와 달리 오늘 이 민수기는 하루하루 어떤 제물을 몇 마리씩 어떻게 드리는지 일일이 기록하면서 특히 그 숫자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절기의 이 첫날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데 첫날에 바치는 제물을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숫양 2마리,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각 번제로 드리는 것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또 소제를 같이 드려요.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설교한 거를 한번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숫송아지만 보면 첫날에 13마리를 드리고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마지막 이제 7일이 지난 마지막 8째 날에 보니까 이제 35절에 나오는데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 NIV 버전에 보니까 이 장엄한 대회가 Special Assembly다. ESV 버전 영어로 보니까 A Solemn Assembly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장엄하고 엄숙한 날, 이 모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 모여서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리를 한 마리만 드리라고 합니다. 순양도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13마리에서 한 마리씩 줄어서 이제 실제 어제는 7마리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 6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숫송아리를 한 마리만 드린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이제 뭐 주석을 하면서 최종적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13마리부터 12마리, 11마리 쭉 그 숫자, 뭐 순양도 드리고 거기에 어린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215마리의 제물을 각 정한 날짜에 각 숫자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후에 뭐 첫째 날은 몇 마리 몇 개 어떻게 드리고 그러면서 매 절마다 반복하는 것이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엄하게 혹은 스페셜 데이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뭐 그냥 왔어요. 하나님 오늘 뭐 대충 왔어요. 이게 아니라 1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대속죄일로 회개를 드리고 마지막 이 첫 달을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물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감사가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 혹은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 떨어지게 헌금 얘기를 하실까? 물질로 시험 든다니까.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이렇게 드리라, 215마리의 제물을 각 날에 어떻게 드리라는 그 정확한 규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잘된 것이 없어서 드릴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럴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까?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1세대가 처음 나오자마자 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뭐 양념이 없다. 계속적으로 불평하려고 원망하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죽하면 그 자유의 몸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된 삶을 추억하면서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불평하려고 치면은 끝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오고 자기 혼자 노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가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들을 게 아무리 뒤져봐도 없겠죠. 아무튼 오늘 이 장막절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는 무엇인가, 스토리가 있고 또 재물이 따른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유명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벌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민수기 29장과 똑같이 초막절을 다룬 레위기 23장의 결론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이제 장엄한 날 그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감사의 날 마지막 날에 즐거워하며 막 실과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뭐 신의 버드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궁극적인 감사의
베이스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막 드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바치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3장 가사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5절에 심지어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에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 말씀 전파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에 보니까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되 이 감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껏 은혜로 주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이 주는 교훈을 통해 감사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귀히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껏 선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후히 받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월요일 날 아침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새벽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의 삶을 선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